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기도의 자리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의지하여 기도할 때 예비하신 은혜를 주세요. 기도로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는 금요일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변치 않는 변함이 없으신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나의 하나님. 원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 성경 말씀이 제목인데요.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 변하지 않는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귀한 은혜 여러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각자 다를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가족 때문에, 식구, 아내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아는데 바르게 알지 않아요. 그러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그리고 깊이 알게 해야 되는 게 제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깊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오늘 어버이날이죠.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머니는 어떤 분이시고 내 아버지의 성품이 각자 다르겠죠. 아버지의 특징, 먹고 마시고 사는 일들이. 근데 아버지 그러면 떠오르는 일반적인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듬직하고,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 죽기까지. 아버지 생각하면 떠오르는 속성이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아이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는 게 엄마 아니겠습니까? 그 속성에서 벗어난 엄마 아빠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속성. 하나님의 이 성향,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여러분 깊은 믿음을 세워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과 절대 나눌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절대 나눌 수 없는 이 속성이 뭔가 인간에게는 없는데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런 성품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지존성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세요. 스스로. 모세에게 얘기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뭐예요? 밖의 환경, 다른 거, 어떤 거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린 지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요, 그 다음 무한하신 분이죠.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영원은 뭐예요? forever가 아닙니다. 끝없는 엔드레스가 아니라요. 차원이 이터널 라이프. 시간 밖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편재,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예요? 전지전능하니까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거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단일성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수고 나누고 그럴 수 없는 절대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서지잖아요. 우리는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과 이 혼이 분리된 사람이 있습니다. 육과 혼이 분리된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하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하고도 또 나눌 수 있는 공유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공유 자동차 있잖아요. 요즘은 공유 하우스도 있죠. 집을 같이 써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속성인데 이건 너네하고 같이 좀 나누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갖고요. 자녀들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뭘 결정해요. 선택해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기다려주시고 하나님도 결정하시고 그걸 뭐라 주권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아무리 못된 사람도요. 그래도 여러분 다 선한 마음이 맨 안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을 때 다 선한 양심 갖고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살면서 그게 망가진 거죠. 아니면 상처를 입었든지. 우리 안에 또 뭘 주셨어요? 의로움, 공의와 정의. 그래서 불의를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정의롭지 않은 분들 있죠. 왜곡된 거죠. 그 죄로 인하여. 도덕성도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죄와 구분되려고. 죄를 짓기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뭐예요? 지혜를 주신 거죠. 진실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이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과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키워가십시오. 계속. 그게 뭐예요? 기도, 말씀, 성령.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내가 더 충만하게 경험하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 또 배워야 될 하나님의 이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불변성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불변성은 뭐냐면요.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뭐가 없대요? 그림자가 없대요. 태양 이런 거 다 바뀌잖아요. 세상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뭐예요? 변화하죠.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거 만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는데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이렇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의 불변성 그러면 이 본문을 반드시 한번 달아야 돼요.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는 뭐죠? 넘버스죠. 실제로 영어 이 히브리어 본문은 넘버스 숫자가 아니라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미드바르. 미드바르 광야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쓴다는 거예요. 광야에선 다른 거 없고 말씀만 있다는 거죠. 말씀만 따라갈 때 산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게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후회가 없대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상황이 바뀌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안 해도 그게 거짓말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되는 때가. 왜? 우리의 지식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늘 얘기하고 후회를 해요. 후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변개는 뭐예요?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변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그러실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변덕처럼 보이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사울을 세웠어요. 근데 나중에 사울을 치세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관계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관계. 예전에는 왕으로 세워 하나님이 예언자처럼 쓰는 관계였는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야. 관계를 끊으신 거를 갖고 하나님이 야 이거
변화가 없으신 분이 아니네, 변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끊으시는 건가? 온전해지는 건가? 그럼 관계성의 문제이지 하나님 존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 24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뭐야, 하나님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뭐예요?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세상도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바뀐 줄 안 거죠. 바뀐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관계를 정리하신 거죠. 그래서 호세아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였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호세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잘 살아요. 못 살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내려놓죠. 대신 뭐를 붙잡아요? 우상, 세상, 돈, 이런 거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려놓고 이걸, 왜 그래요? 이걸 붙잡아야 지금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어떻게 해요? 변화되죠. 나라는 어때요? 바뀌죠.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 계속 얘기하시는 게, 야, 아수르도 붙잡지 말고 바벨론도 붙잡지 말고 이집트도 붙잡지 말고.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나라들을 붙잡죠. 나라는 어떻게 해요? 변하잖아요. 나라는, 우리나라 조선 말에 그래서 망했죠. 야, 저기 중국 붙잡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또 일본 붙잡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미국 붙잡을 것 아니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왜? 그거는 변하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죠. 교회 목사님이고 믿음 생활하는데 어느 나라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나라들을 붙잡지 말라 그래요. 왜? 그거는 늘 변하니까. 근데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 물질을 붙잡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땅, 부동산 붙잡았는데 지금 또 바뀌었잖아요, 다른 걸로. 그럼 또 붙잡아. 다른 걸로 또 바뀌겠죠. 그 다음에 사람을 붙잡아요. 저 사람 붙잡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건 뭐예요?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오히려 그걸 구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힘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변화가 없으시대요. 변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우상을 붙잡고 사는 거를 호세아를 통해 뭐라 그러냐? 5장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에 가서 아라병에게 사람을 보내었사니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이 뭘 깨달을 자기 병, 우리 약한 거. 그럼 이게 병이에요, 여러분, 병. 하나님 아니고 다른 거 붙잡고 사는 게 이게 여러분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붙잡으러 갔대요. 아수르가 상처 치유할 줄 알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붙잡고 사는 걸 다 뭐라 해? 병이래요, 병. 여러분들 병 걸렸습니다. 병 걸려서 그렇게 세상에 나가 바쁜 거고요. 잠 못 자는 거고. 그게 다 병이라는 거예요. 이거 치유돼야 된다는 거죠. 그 치유가 뭐래요?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병에 걸렸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여러분의 삶을 고치실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물질도 건강도 사람도 이거 전부 여러분 이거 병인데
이 나라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쳐주소서. 부흥의 주제가 뭐예요? 고쳐주소서. 여러분 가정도 병 걸린 거예요. 그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해보세요. 병 걸렸다. 이건 뭐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니까요. 호세아 7장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 뭐 한대요? 치료. 이건 고침받아야 되는 거죠.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는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에는 떼지어 노략질을 하는도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습니다. 왜 악을 저질러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붙잡는 거.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병에 걸렸도다. 5절을 보면요.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그 밑에는요. 오만함으로 병이 나며, 그 밑에는 간교함으로 병이 나며. 여러분 다 병 걸린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못 붙잡으니까. 왜 하나님을 안 붙잡아요? 빨리 변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답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아, 유다야, 너희가 어찌하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심판할 거야. 근데 나를 붙잡어. 금, 은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 11조 드려. 온전한 11조 창고에. 그 다음에 뭐예요? 월삭을 지켜. 예배해. 그럼 그런 자에게 뭐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떠올려 비추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나오게 한대요. 여러분 물질보다 하나님 크세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드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그 광선이 뭐예요? 치료에 막 이렇게 빛 비치는 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변함이 없고 예수님도 변함이 없고 성령님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육신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온 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를 본 자가 없으되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누구 생각하면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변함이 없이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요. 땅이 다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줬죠? 말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말한 대로 가라는 거죠. 이 말씀이 뭐예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계시록에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종살이 하잖아요. 세상이 다 바뀌었어요. 왕들도 바뀌고. 바로왕 붙잡으면 될 줄 알았는데, 바로왕이 계속 바뀌니까 핍박하잖아요. 근데 살 길이 어디에 있어요? 언약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언약을 붙잡고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누굴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께 집 지어드릴게요. 성전. 그랬더니 하나님이 괜찮아. 근데 내가 너의 마음을 받고 야 다윗 너에게 나오는 자들을 왕으로 삼고 내가 너희 민족들을 살려주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 이 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를 바라보고 기도만 해도 그때 하나님 뭐래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언약을 맺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 근데 이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다윗이 아니어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이 언약은 우리에게도 변함이 없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언약을 붙잡는 거죠. 우리는 변해요. 우리는 붙잡을 때도 있고 안 붙잡을 때도 있고 우리는 계속 변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를 했잖아요. 그때 강서구에 46개 교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마곡지구가 생겨서 이렇게 분립을 했지만, 근데 이렇게 교회 46개 교회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교역자회의를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 공통점. 거의 다 지하실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저 있던 교회 건너편에 영생교회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하늘빛 교회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하늘빛 교회로.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개척교회 상가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듣기로 아버님이 충청도 분이셨어요. 당진인가 어디. 근데 아들이 목회한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이대를 나오셨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님이 시골 일을 다 정리하시고 그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집으로 가, 며느리하고. 그러면 밤에 그 상가교회에서 철야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철야를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부흥시켜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 부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지금 거기 엄청 크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벌써 2번 바뀌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교회. 똑같이 제가 섬겼던 교회는 16년대였거든요. 제가 전임 목사님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 전임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연대 대학원 박사학위도 받으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름 되면 아는 분당의 큰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기도하는 아버지가 아니셨어요. 피아노를 치는 장로님이셨어요. 피아노 전공하신. 어머님은 선생님이셨고, 그래서 주일만 오시는 거죠. 오는 이유는 반주자가 없어서. 아들 교회에 반주를 해주러 오시는 겁니다. 그럼 반주를 오르간을 갖고, 조그만 오르간이에요. 풍금이 아니라 오르간. 그걸 갖고 반주를 하면 식구들끼리 예배 끝나면 이거 은혜 받았어. 아버지 아직도 반주를 잘하시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님이 와갖고 교회가 아프다. 여기가 너무 힘든데 내가 와서 기도해줘. 그런 생각은 안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계속 지하실 교회로 있었습니다. 똑같이 16년이 됐는데 이 교회는 그렇게 해서 부흥하고 막 성장하는데 이 교회는 그게 없죠. 그리고 계속 뭐를 해요? 공부를 하세요. 계속 관계를 통해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진로를 찾아다니세요. 근데 이 목사님을 붙잡았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안 해준대요. 그러면 그동안 투자했던 시간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럼 또 이 목사님 붙잡아야 돼. 그거를 몇 년 하시고야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를. 그리고는 그 목사님은 실제로는요, 초등학교 때인가 귀가 다쳐가지고 의사가 죽는다 그랬는데 엄마가 기도해갖고 사신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 된다고 서원해서. 자기가 서원한 게 아니라 엄마가. 근데 자기가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기도라는 게 집에서 성령이 임했는데 모든 전기 제품이 꺼졌대요. 핸드폰도. 그리고 전화기를 딱 켰는데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그분이 부목사를 갔습니다. 가시면서 그 자리를 절 준 거예요.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 가정에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능력이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거는 옛날에 있었던 거고, 그거는 구약에 있었던 거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습니다. 미국 영화인데 서부 영화예요. 총싸움을 막 하다가 강도가 도망을 가는데 마지막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선인장 밑에 쓰러진 거예요. 근데 성경책이 바람에 날려와요. 성경책이. 근데 찢어진 부분에 성경책이 있는데요. 그거를 읽는 거죠. 거기에 보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그러시면서 또 뒷장을 넘겼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랬더니 그 도둑놈이 정말 그 성경이니까 되겠죠 하고 강도 총 맞은 자가 일어나서 봤더니 나귀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감독이 저렇게까지 했는데 그 뭐예요? 그 사람은 그게 언약으로 믿은 거죠. 여러분 정말 그때도 되고 이때도 되고 영원히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하시니까 변화가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식이 완전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뭘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게 예수님이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뜯어 고쳐야지. 그때는 그 지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맞네.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전지.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만든 거는요. 고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갑자기 야 별을 좀 하나 더 집어넣자. 야 세상을 그렇게 하면 이거 우주 깨집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는 건 뭐예요? 한 번 결정하고 한 번 하나님이 지식으로 계획하고 했던 일은요. 이것도 불변한다는 거예요. 왜? 완전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지식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맨날 뜯어 고치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을 유튜브 기사로 나왔어요. 기사 뉴스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요. 30대 신혼부부래요. 부모님들 빚까지 내갖고 서울에 아주 몇십 년 된 아파트 19억짜리를 샀대요. 대단해. 근데 9억이 빚이래요. 이자가 350. 그래서 270만 원 갖고 산대요. 근데 그 집을 살 때 삼성전자를 팔았다는 거예요. 몇 억을. 만약 팔지 않고 거기다 더 넣었다면 지금 20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온대. 너 봐라. 네가 그게 그대로 있나.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는 이 지식 부동산이 온전한 거였어요. 지금 이거 같죠? 날아간다니까요. 우리 지식은 전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전지하신 모든 걸 알고 다 완벽하게 하나님은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요. 변함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이 야 내가 지혜가 모자라서 잘못 만들었어. 그래갖고 뭐 원리를 바꿔요. 우주 원리. 그럼 과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중력은 창조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영원히 있겠죠. 그게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계산이 되는 거죠. 전자라는 것도 창조 때부터 있었던 거죠. 모든 에너지들이. 그러니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이 되고 미래가 여러분 뭔가 준비를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닌 것 같아. 오늘 뜯어 고쳐. 하나님이 맨날 세상을 뜯어 고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못 삽니다. 이거 다 파괴된다고요. 이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거고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측이 되죠. 우리가 망친 거지 하나님은 사계절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주의 원리를 주셨고 자연의 원리를 주셨고 우리는 이걸 발견해서 뭐예요? 이 지식이 완전해 하고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지혜가 완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가 모자르면 이거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 거 모든 것들. 안 깨지잖아요. 이 원리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한 번 정한 건 안 바꾸신다. 왜? 완전하시니까. 또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데요. 102장을 보면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심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중도에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다윗이 중년에 병에 걸렸었나 봐요.
암이든지 뭐 아주 죽을 병을 왜요? 소멸하잖아요. 그럼 다윗이 오늘 얘기합니다. 나는 14절, 103편 13절. 하나님 우리가 먼지입니다. 흙으로 창조해갖고 하나님 내 체질은 먼지입니다. 먼지로 날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에 변화되는. 근데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시간 안에서 계속 바뀌죠. 어떤 조건과 상황에 따라 계속 우리는 바뀌어요. 상황에 영향을 받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버이날이니까. 아버지 새벽 예배 기도 딱 끝나고 나가면서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그랬더니 화부터 내시더라고. 화부터 올까봐. 어버이날이라고 오지 말라는 거죠. 아니면 뭐를 뭐 이렇게 또 보낼까봐.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냥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지난주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많이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그랬더니 기침을 많이 해. 뭐 날씨가 이런데 그렇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언젠가 먼지가 될 거예요. 왜? 시간 안에 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그 이유도 보고 계시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다 아시는 거죠. 척 보면 척. 우리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난 하나님과 여러분 다윗이 만난 하나님,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하나님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 다윗은 크게 만나주고 나는 조금 만나주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대요. 하나님은. 대신 누가 변했어요? 사람이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아브라함처럼 하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준다니까. 네가 다윗처럼 하면 다윗처럼 은혜를 준다니까. 근데 사람이 다윗의 길로 안 가죠. 자기들이 왕이 되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다윗의 길로 가면 그 복을 주실 텐데 왜? 우리는 변하니까. 상황이 이래서 안 됐고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됐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변한다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변했나? 여러분이 변했나? 저 신학교 갈 때 뜨거웠습니다. 집에 아내하고 맨날 이런 얘기예요. 믿음 얘기. 그 뒤돌아보면은요. 지금 왜 그러지?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고 지치고 힘들고 여러 이유로. 오늘도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일주일 만에 통화를 했어요. 그때 첫인사가 이거더라고요. 저한테. 늙었네. 절 보더니 늙었대요. 내가 그랬죠. 그럼 얼굴이 좋아졌네. 2박 3일 부흥회를 다녀왔대요. 거기 선교사님들끼리. 전 변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변하는 걸 붙잡고 산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인 거, 물질이 주인인 거, 지식이 주인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복을 안 주시죠. 하나님이 사도들의 복을 안 주시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뭐가 의지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고 결정을 하셨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조금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자녀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줄 거야. 그럼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악인들은, 이거 망할 거야. 그럼 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의지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언약, 말씀하신 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바뀌는 거죠. 그 말씀을 다르게 이용하고, 호세아서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의지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소망이 생기죠. 이 하나님 붙잡으면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 그랬어. 땅을 주신다 그랬어. 그래서 언약을 소망으로 붙잡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는 거죠. 여기 예배 왜 와요?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한 번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를 살려주셨던 은혜들을. 그때 잘 보면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계속 붙잡고 있나?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때 기도를 제일 뜨겁게 하시는 줄 알아요? 삶의 문제가 올 때. 첫 번째는 자녀의 문제. 부모보다 자녀의 문제가 심각하죠. 특별히 진학. 그리고 애가 재수, 삼수, 사수 하면요. 3, 4년 뜨겁게 기도합니다. 재수가 끝나요? 기도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고난이 와야 기도해요. 고난이 안 와도 고난일 때처럼 계속 변하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고난을 왜 주셨어요? 그때처럼 기도하는 걸 가르치시려고. 근데 고난이 끝나면 내가 변해. 아, 내가 굳이 일어나야 되나?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본인이 변한다니까요. 그리고 언제 또 와요? 또 죽을만 하면 또 온다니까요. 그리고 세상 붙잡고 살다가 잘 보세요. 근데 한번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던 그걸 가지고 변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는가? 저는 교회 학교를 오래 했죠. 전도사부터 부목사 할 때까지. 근데 교회 학교 부흥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 줄 알아요? 성경학교. 아무리 작은 상가교회도 성경학교 할 때는요. 제가 전교인 교사 만들었어요. 교인이 30명이면 30명 다 교사 만들어서 간식이라도 하라 그러고 율동이라도 하라 그러고 안내라도 하라 그래서 30명. 그러면은 어른들이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거죠. 성경학교 때는 도와줘야지. 그러면 애들이 100명 온다니까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다음 주가 지나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안 와요. 교사 안 해요. 그래서 100명이 다 사라지죠. 그래서 부흥하는 아동부를 가진 교회들은 그걸 원리를 깨달았어요. 매주 성경학교처럼 예배하면 된다. 매주.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매주 성경학교처럼 제가 선생님들한테 금요일 올라와서 아이들 놓고 기도하세요. 안 오잖아요. 자기네 애들 문제 있으면 올걸요? 내일이 성경학교면 오늘은 오겠죠. 그러나 매주 하십시오.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만약에 어떤 분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그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럼 와서 한 일주일은 기도하겠죠. 금식하면서. 살아났어요. 그럼 이 기도하던 걸 갖고 계속 기도합시다. 다른 문제를 갖고. 안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변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변화가 없어. 너네가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의 영향을 받질 않으세요. 날씨의 영향도 민족들이 크고 작고의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아니 상황의 영향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이냐고요. 애굽이 되게 컸다고 하나님이 작아지나? 바벨론이 컸다고 하나님이 작아져요?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지존자이세요. 전능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우리가 그게 이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해요. 믿고 가. 내가 바로보다 커.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바로인데요. 그래도 요나에게 아수르 가. 안 믿어지는 거죠. 야 바벨론 가. 괜찮아. 다니엘 그냥 가. 다 선포해. 느부갓네살 아닥사스다 다 고레스 선포해. 내가 사자보다 커. 그게 믿어져야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어떤 거에도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
그게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코로나가 와도 IMF가 와도 별게 와도 난 끄떡 없죠. 왜? 하나님은 그거에 영향받지 않는 분이시니까. 이게 믿어져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되게 많을 때는 사람이 의지가 되니까 뭐 될 거야. 근데 어느 날 사람이 다 날아가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나 있어. 알죠. 근데 왜 두려워하냐?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야, 내가 더 커. 이게 믿어지냐는 거죠. 이게 믿어져야 기도가 나오고 소망이 생기죠. 여러분이 왜 기도를 못하는 줄 아세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왜? 불변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빨리 돈 붙잡아야 되고 지식 붙잡아야 되고, 근데 알고 보면 그건 변하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 보면 저희 교회 학벌이 좋아요. 남자분들이 학벌이 좋다니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자기 컴퓨터 공학과 나오셨대. 목사님 그거 지금 없어졌어요. 그때는 그 과가 있습니다. 목사님 전 전자공학 지금 그거 없어졌어요. 그때는 그거 가면 영원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건 그냥 학교를 다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일은 하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게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냐고요. 내 하나님은 그거 능 있고 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안에 이게 있냐고요. 하나님은 불변하셔. 전지전능하셔. 그래서 오늘도 와서 엎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대화를 해보면 맨날 죽겠대. 이걸로 죽고 저걸로 죽고. 왜 그런지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시면 우리가 망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모든 원리이고 공식이고 근원이신 거죠. 이걸 붙잡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은 이렇게 얘기해요.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러분 속에 그게 없어요. 세상만 있어 변하는. 여러분 속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어야 이 송축이 나오죠.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병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실 거야. 나에게 생명의 관을 씌우실 거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6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잘 보세요. 오늘 시편 103편은요. 다윗이 원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게 능력이에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 뭐예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 그럼 억압당하는 자를 하나님 당하게 하는 심판하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속성을 갖고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이 원하는 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우리 애가 와갖고 저한테 계속 아빠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해요. 옷 좀 사줘. 아빠 돈 좀 줘. 그건 지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안 해주죠. 근데 와갖고 아빠 근데 아빠는 사랑이 많으신 사람이죠. 아버지는 저를 위해 다 이렇게 생명도 거실 수 있죠. 속성을 자꾸 얘기해요. 그럼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시라고요.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속성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화나셨죠? 저 병 걸리게 하신 거 아까 얘기하잖아요. 호세아 병 다른 거 붙잡고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래서 여러분 모든 치유의 회복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와.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렇게. 신밥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상한 밥 좋아하는 분 있냐고요. 자동으로 숟가락 안 가죠.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치우시는 거죠. 난 너하고 같이 있고 싶어. 근데 네 안에 죄가 많아서 치워놓는 거야. 죄를 치우고 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죠. 여러분이 올라온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내 안에 있네. 이거를 내려놓으시라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래요. 자식을 긍휼히.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죠. 속성.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체질을 아신대요. 여러분 체질. 저 이제 우리 교인들 체질 알아요? 어떤 분은 이런 거 싫어하고 저런 거 싫어하고. 여러분 체질을 바꾸십시오. 체질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는 단지 먼지뿐임이니라. 먼 체질을 바꾸세요. 제발. 예배를 일찍 오시고요. 예배를 10분만 늦게 가보세요. 기도를 좀만 늘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절대 안 들으실 거예요. 왜? 기질이 그러니까. 기도 10분 들리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절대 안 바뀌어. 그리고 하나님 보고 바뀌래. 하나님은 안 바뀌신다니까 여러분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알파와 오메가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뭐예요? 헤세드, 성실하심, 사랑.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심판 때까지 이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기 시간이 남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정말 오늘 하나님이 아버지여서 오신 분 있습니까? 어버이날인데 하나님한테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헌금 하신 분. 육신의 부모에게 뭔가 하나씩 드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에게 뭔가 선물 드리신 분 있어요? 없을걸요? 제 생각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이런 거죠. 여러분은 변하는 세상만 붙잡고 사니까. 어버이날을 평상시에 잘하시고 이런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어버이 하나도 안 찾다가 그런 게 아니고. 오늘 18절 얘기하잖아요. 그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신다는 거죠. 복을. 근데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대? 19절에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이거를 알고 수종 들며 하늘에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까지 봤네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뭐만 찬양해요? 자기 병도로 죽게 됐는데 병 고쳐 달란 얘기 안 한다니까요. 통증이 줄어들고 상처가 싸매지고 이런 기도 안 한다고요. 다윗이 기도하는 건 딱 하나예요.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 속성을 갖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옵소서.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하옵소서. 죄가 뭐예요? 내가 변한 거죠.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한 게 죄라니까요. 내가 변한 게. 여러분 이렇게 부부들이 왜 싸워요? 변했으니까. 직장도 처음 저기 들어올 때하고 변한 거죠.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결단하실 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죽는 날까지 변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도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가난해도 부하고 아파하고 뭐 괜찮아요. 난 그냥 예배할 거야. 그럼 뭐 어쩌라고. 그냥 다니는 거지. 옛날에는 학교를 그렇게 다녔죠.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학교는 죽어도 갔어요. 아파도 갔어. 저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리 부러지는 거하고 눈 수술 빼고는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죽어도 가는 거예요. 죽어도. 상황을 초월한 학생인 거죠. 다른 건 못 타도 개근상은 반드시 타는 거죠. 요즘 애들 그러지 않잖아요. 엄마가. 상황이 안 좋으면 가지 마. 선생님이 그러면 학교 안 다녀도 돼. 그 애들이 나가서 뭐를 하겠어요. 변함이 없는 믿음 가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변하는 것 붙잡지 말자. 이거 딱 될 거예요. 남편 변한다니까요. 아내도 변하고 애들 다 변해요. 애들이 어릴 때 이러죠.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나이 들면 다 하나도 안 할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생들 얼마나 많이 길렀는 줄 알아요? 예전에 개척교회 하면서 양복도 사주고 공부도 걔네들이 전부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차 사줄게요. 차는 뭐 가면서 욕하고 가던걸요. 몇 번 경험해보면 알아요. 가짜라는 걸.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붙잡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불변하시지 않는 하나님만 딱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복을 받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복. 하나님이 지금하고 똑같이 복을 주시고 똑같이 지켜주시고 똑같이 천지전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 사람 젊을 때도 그런데 똑같네? 이게 다윗이 받은 복이죠. 자기가 어느 때 무너지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붙잡을 때. 이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제나 오늘이나 주신 복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삶이. 근데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 저분은 똑같아. 저 권사님은 그 시간 되면 늘 거기 있어. 어디 가지도 않아. 옷도 똑같아. 표정도 똑같아. 누가 그랬어요? 칸트. 그 시간이 되면 늘 거기를 그대로 지나갔던 사람. 우리 예배도 똑같잖아요. 오는 시간 똑같고 가는 시간 똑같고 앉는 자리도 똑같아. 여러분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분들 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변하시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변하신다고요? 여러분이 변하면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계가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가세요. 언약을 아니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끝까지 크게 애문하지요. 믿음 견디는 거.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나에게 자녀를 준다. 끝까지 믿고 가면 된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나온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때가 되면 주신다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 붙잡는 믿음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상이 바뀔 거고 요동치고 산이 일어나고 별일이 다 있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안 변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분 다른 거에 끌려가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힘들어도 눈물 나도 아파도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고 여러분이 꿋꿋이 서 있으면 하나님이 됐어. 네가 알곡이야. 네가 진짜야.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겠죠. 저 그런 목회하고 싶어요. 그냥 이 교회에서 쭉 하다 강단에서 죽고 싶어요. 그때 변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쭉 거기다 여러분 때문에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분들이 변하지 않는 자들 되어지고 그거예요. 소망이 이거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오늘 말씀이 들려지시면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러분 답이 와요. 내가 변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았구나. 언약을 내려놨구나. 변화된 사람 붙잡았구나. 세상 붙잡았구나. 이거예요. 이것만 바꾸면 돼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가나안 가도 어디를 가도 바벨론 가도 이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라기를 통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날 때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이거 붙잡으시고 여러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변하지 마십시오.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 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음 변하지 않는 자녀가 될게요. 이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변하고 변덕 부리고 세상 고치는 그 병, 그거 병이라니까요. 호세아가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 병 치료받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거 말고 행정 시스템 프로그램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깊이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죠. 너희 아버지 어떤 사람이야? 몰라. 우리 아빠는 어렸을 때 보고 본 적이 없어. 이름만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 한 번 보고. 근데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속성을 알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안에 변화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지혜가 지식이 변함이 없으시고 한번 정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 우주가 변하면 다 무너지겠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살다 힘들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불변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